세계 역사에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이 또 폭넓게 연구한 나라는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사실은 서양 철학도 출발했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 모든 학문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인본주의 모든 문학들이, 인본주의 학문들이 그리스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려 깊은, 숙려하는,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스는 아주 학문적으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 그리스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여러분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됨은, 진정한 사람됨은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하고 고민하며 숙려하며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강의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태초부터 있는 성령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사귐이 깊게 하여서 교제의 그 폭넓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빛 안에 행해야 되고 빛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2주 전에 살펴봤다시피 아버지와 아비와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의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 속에서는 핵심이 뭐냐?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 교리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깃발이 꽂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밟는 힘이 뭐냐? 바로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갑자기 사도 요한은 부정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라 이제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 뭐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대체 뭐냐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이미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세상의 그 개념,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 좋은 일이에요. 아껴야 되니까요. 태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가치를 사랑치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탄이 만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심어놓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인본주의 삶의 세계관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어졌고 그리스도 만나서 새롭게 이름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피조된 창조물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그 지원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어떤 우선순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우뚝 서 있던 것은 우상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여러분 우선순위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꾸는 것이에요.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돈일 수도 있겠고요.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권력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명예를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에 서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취할 수 있다면 취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게 서는 순간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가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져 있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지킬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지킴의 승리가 함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에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갖다가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먹음직하랬습니다. 먹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사탄이 뭘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승리했어요.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창세기 3장이에요. 사악간을 바라보니 보암직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이 기적을 보고 너를 갖다 높이 올릴 것이라고. 이 뭡니까? 안목의 정력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유혹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 했다. 하하가 보니 그날따라 선악과가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사탄이 뭐랍니까? 네가 내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고. 명예의 문제예요. 사람은 이 명예의 문제에 이생의 자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을 한 통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관이 뭐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당했던 그 하하의 아담과 하의 그 시험은 지금 이 시절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여러분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시켰을까요? 그것은 경계선입니다. 사람의 비극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너희가 이 과실의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눈이 밝아진 날 했습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디 있겠느냐? 브레이크를 끊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데까지가 우리 이름은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궁극적인 죽음이 오고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총체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최대의 강국이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인정받고 있는 학술은 뭐냐? 그것도 이름이 경계선이에요. 로마가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황제와 그리고 모든 귀족들에게 이어지는 후예들에게 자기 죽기 전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북쪽으로는 다니브 라인강을 넘지 말아라. 동쪽으로는 류브라데스 강을 넘지 말아라.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여러분, 로마가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이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로마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비극도 동시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가 아담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극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선이 뭡니까? 말씀의 경계선이에요. 주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해놨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앞서지도 마시고 말씀에 뒤처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큼만 가십시오.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말씀이 가면은 나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정체는 뭔가? 그것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류에 저는 볼 때는 8, 90%가 되지 않을까? 8, 90%. 8, 90%의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의 정욕으로 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불태우고 있어요. 인류의 이름은 80, 90%가 목숨을 걸고 노아 시대는 노아 가족만을 제외한 모든 여러분 사람들 대략적으로 그때 인구가 여러분 60억 정도 된답니다. 거기는 99%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붙들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될 이유들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이 정욕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본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어져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육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법칙과 계획들을 무시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줄까요? 인본주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의 가면을 쓰고 휴머니즘을 앞서서 인본주의를 앞서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은 뭐냐? 정욕의 여러분 성경적인 뜻은 지나친 욕구를 말합니다. 나쁜 정욕도 있고 여러분 좋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쁜 정욕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욕망은. 좋은 욕망이 뭐랄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좀 더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좋은 소원들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녀 사랑.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자녀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출가를 시키면은 끝이었어요. 자식들이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끝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까지 키웠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AS를 해줘야 됩니다. 이 AS를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정력이 어떻게 되느냐?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런 우선순위가 그 자녀가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은 정력이 된 거예요. 돈, 여러분 버셔야 돼요. 많이 버셔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이런 높이 경계선을 점프하게 될 때 이것이 돈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명예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이런 명예에 죽고 살았었습니다. 이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정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정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좋은 손의 마음도 그것이 정욕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사탄이 왔을 때 그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였더라. 요한은 말합니다. 이런 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안에 이러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구원론과 결부가 되었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도 상당히 떨려요. 이 말씀을 목회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요?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호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의 충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런 세상에 왜 이렇게는 불의함과 악함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로마가 이런 경계선을 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더 넓은 나라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까지가 로마의 한계인데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사탄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인간의 허황된 욕망이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로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기로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가 이런 육신의 정력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안목의 정력이에요. 안목의 정력은 눈이에요. 사람의 감각기관 중 쾌락을 감지하는 제일 빠른 통로가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제일 기초적인 죄가 뭐냐? 보지 않는 것이에요. 보는 순간 사람은 유혹에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하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너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은 너의 명예가 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일으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욕망을 갖다가 죄에 대한 욕구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 그리고 뭐 잡지, 인터넷 여러분 의도치 않은 눈의 시험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깊게 살아야 됩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은 사람의 욕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지 않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고 멋지고 외적인 것을 절구하는 것. 좀 멋지게 보이면 좋지 않는 맞습니다. 멋지게 보이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있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영심이요. 왜 그렇나요? 보이는 것에 몰두하여서 그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로마 여러분 전투의 격투사들은 그의 몸을 육체의 미를 여러분 강력하게 단련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육체의 시대요. 보이는 내모지상의 시대요. 얼마 전에 이런 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화려함과 허영에 붙들려 삽니다. 화려한 아파트, 좋은 차.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좋은 차를 타오면 그 인생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화려하고 멋진 영혼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부여를 움켜쥐도, 여러분, 그 영혼이 부와 함께, 명예와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외적인 것들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직장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플러스가 되어지나요?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그것이 무엇을 더해 줍니까?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에는 일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것도 플러스는 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도 보이는 모든 것들에 집중해버린 시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여러분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해치란 뭐요? 무덤이라고. 해치란 무덤. 해를 하얗게 칠을 했기 때문에 겉은 번쩍입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니 그 옷에 말씀 성gun을 쫙 붙여놓고 찢찢 옷 단수에 또 못에 이런 매듭을 지어서 나는 모세에게 매일마다 기억하고 있다고. 나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내고 있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보는 곳에서 2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인데 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데 내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안목의 정욕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낯선 사람은 교회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게 다 집중을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뭘 얻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고. 교회마저도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정말 본질적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가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파상에는 마틸다는 귀부인이 나오는데, 귀부인이 아니죠. 아름다우니까 귀부인.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은 가난한 공무원이에요. 어느 날 문교부 장관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얼굴은 귀티가 났지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을 걸치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무엇을 빌립니까? 제가 진주 목걸이를 빌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마틸다는 여인은 이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값을 갚게 10년 동안 여러분 가정부 생활을 합니다. 남편은 직장 같아서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10년에서 겨우 그 목걸이 값을 갚고 나니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걸이 가짜라고. 여러분, 이 마틸다는 허영심 하나 때문에 10년의 인생을 낭비시킨 거예요. 이 목걸이를 빌려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심 때문에 그 가짜를 차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안목의 정력에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허영심이 외적인 자는 대체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그 교제에 대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교제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면 여러분 천번만번 하지요. 그러나 그 꾸밈이 외형적 집중이 어떤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제에 사귐에 플러스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을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쉬운 말로 자기 영광이에요. 하가 봤을 때 지혜롭고 탐스럽게, 자신을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인간의 자기 자랑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망입니다. 인간의 야망이 숨어있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짓밟고 올라서 얻는 것이 자기 명예예요. 자기 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는 것이. 자기가 좀 더 많이 돈을 취할 수도 이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민식이법을. 이거는 너무 처참하네요. 아이들은 유치원에 여러분 좀 더 편안한 안전장치를 하려는데 그것은 왜 통과를 안 시켜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국회란 것이 대체 있을 필요가 있냐?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자기의 권력을 위한 국회인지 저는 그거 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자는 이름 이거예요. 다른 누구를 지워버리고 빼앗는 것,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은 출신을 자랑합니다. 가문을 자랑해요. 학벌을 자랑해요. 직장을 자랑해요. 명성을 자랑해요. 다 이승의 자랑.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자랑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자랑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거룩해지나요? 이런 자랑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나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려야 될까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15절로 다시 올라가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죠. 조심스럽지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무언가를 두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저는 아이가 넷이지만 아무리 모든 사랑이 막둥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에 불러도 막둥이 이름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3년이 되어도 저 앞에 앉혀놓고 공둥이를 툭툭 두드려요. 정말 뭐라 하는데 다 컸다고. 그럼 여전히 내 아이예요. 그러나 내 아이가 이름은 막둥이가 아무리 예뻐도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 위에 둘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복인 것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가치도 위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16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랑을 이제 버렸어요. 세상 사랑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 내 갈 길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다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다 초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초점을 가지면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성도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집중했다는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그 순간도 다시 한 번 더, 온 힘을 다 쏟다는 그 순간도 다시 한 번 남은 힘이 있나?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답이 있어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냐. 아멘. 이런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이런 90%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 것이냐고요. 우리가 이런 주께 붙잡히면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에 채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은 영원히 간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체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가느니라. 오늘도 아침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또 했습니다. 삶이란 것은 뭔가, 죽음이란 뭔가, 저는 그것이 일상생활 중에서 카드 청구서와도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현금을 쓰면 원시인도 하죠. 다 가게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잔돈 나눠줘야 되니까. 카드가 편하대요. 카드를 쓰면 반드시 무슨 날짜가 있습니까? 청구 날짜가 있어요. 대금. 그건 미루면은 큰일 나요. 은행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끝까지 받는 게 은행입니다. 청구인은 여러분 미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청구 날이 있는 거예요. 2019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런 12월이에요. 시간의 결산 청구서가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결산 청구서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이 인생 호흡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다. 우리 인생의 청구서입니다. 이 청구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의 청구서, 천국의 청구서. 좋은 청구서예요. 이거는 너 천국 간다고. 하나는 여러분 심판의 청구서입니다. 마치 대금 결제하지 못해서 집이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여유롭게 갚아나가든지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다 지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인생이 결산됐을 때 지구의 가치를 붙들어서 여러분 영원히 가는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 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생명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영원히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